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지요. 진리를 보게 하시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답은 yes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동행을 할 때 이 아이에게서 시선이 흩어집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고정되어집니까? 이 아이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그래서 내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부모와 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엄청 붐비는 거예요. 인산인해. 그런 광경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풍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마술쇼를 해서 아이들의 그 관심을 확 끌어가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또 솜사탕을 팔면 아이들이 거기 또 쭉 모여있고 이런 광경들 흔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서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워낙 이벤트가 많으니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이에게서 시선이 놓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실성을 하듯이 그 부모가 통곡하는 것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일과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성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하면 신앙생활은 곧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정답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때때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나는 예수님 잘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집중해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이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건과 주제에 몰두하여서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너희들 평생까지 이어진다 하면 너희가 예수를 알 수 있겠느냐? 이 의도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다른 성도와 열심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수준이 맞으니까. 그런데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하면은 그 수준에서 결론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고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수준의 이야기밖에 우리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가 평생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들 대화의 결론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의도로 지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또 성도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그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끼리 신앙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인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교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목사님 얘기 많이 하고 더불어서 사모님 얘기 많이 하고 조금 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또 직급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직급들이 조금 이렇게 높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높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얘기합니까? 지방의 다른 교회 얘기까지 포함해서 교계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교계에서 일어난 일, 지방에서 일어난 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대화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대화의 결론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끝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얘기해도 별거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거는 그만두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었어. 얘기하다가 오히려 내 믿음 더 떨어졌네.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대화들이 사실은 성도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와 같이 있었던 여자들이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빈무덤 보고 왔다잖아. 근데 있잖아, 너 믿어줘? 이렇게 글로바가 얘기하니까 같이 있는 친구가 이거 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나도 사실 고민돼. 아마 그것은 그 빈무덤에 갔을 때 환상을 본 거 아닐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 그 환청처럼 들린 거 아닐까?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잖아.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날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대화 속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자기들 신앙의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막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끝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는 의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진리에 대하여 외치는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진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고 진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잘 되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간혹 갔다가 나는 의롭게 사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천국에 나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솔직하게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랑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실제는 더 타락한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거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인간은 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싶으신 분이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 진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으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무리 심각해지고 아무리 심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그들이 평생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요, 진리와 타협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받는 것, 이런 것 되어지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너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려고 온 자이고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랑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행 속에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이유이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질문하는 의도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타락한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알이 내려주면은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성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불과 비를 주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는 자가 그들에게는 구원자이고 그들에게는 나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죄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행위도 그분께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도말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운명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둥처럼 믿고 따라갔던 예수가 허무하게 죽으니까 자기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있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쫓아가서 동행하시면서 너희는 진리를 왜곡하고 너희는 진리에 목말하지 않지만 나는 진리를 외치는 자이고 나는 진리가 필요한 자에게 진리를 주려고 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답이 있더냐? 답이 없지 않더냐?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목적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 그러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피해 안 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동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은 그분도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뭔가가 헌신이 되어졌고 뭔가가 희생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행을 할 때 짧은 여행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행할 때도 서로가 다 따져서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나는 동행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행은 비슷비슷하거나 서로가 뭔가 맞아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행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도 그런 단어의 동행의 뜻을 가지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은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그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너희한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막고 있는 나에게 외쳐주시면서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목숨으로 진리를 지키신 분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거기에 답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동행하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진리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진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영생을 얻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정말 좋으시죠. 내가 괜찮아서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인정해 주는 그쪽을 따르는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 자체를 주셔도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이게 바로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대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동행인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는 진리를 타협하고 외면하는 이런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과 저주를 받으며 진리를 외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거북스러워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이고 실제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며 진리를 왜곡했던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고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모든 대화의 주제 속에서 결론을 맺었던 이 미련하고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욕을 먹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시면서까지 진리를 외치고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수준에서 아무리 대화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끼리 아무리 선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결론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이 대화 속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왜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 안에 녹아진 예수님의 그 숭고하신 사랑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고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생명 안에서 이제 자유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